굴자는 뭐냐면은 둥글다는 뜻인데, 이게 둥글다는 뜻보다는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원자를 많이 쓰는데, 이게 둥글다, 그런 의미보다는 뭐냐면은, 흠집이 없다, 결함이 없다. 그런 뜻이요, 그런 뜻이요. 에? 또는 뭐냐면은, 이 마하의 단기 뜻은 그래서 여러 가지 때문에, 대자의 의미에서 볼 때는, 여기 이대하다. 이대하다는 이런 뜻이요. 또는 숭고하다, 거룩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요. 근데 이 마하라는 인도말, 이 마하라는 말을 중국 글자로, 중국 뜻글자로 옮길 수가 없어. 어떤 걸 찾아봐도. 왜냐면은 대자의 의미도 있고, 고자의 의미도 있고, 넓을 광자의 의미도 있고, 원자의 의미도 있고, 또 이대하다. 에? 그런 넓은,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이게 인도말을 갖다가, 이걸 그 대자라고 이거 번역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인도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넓을 고자라고 번역할 수도 없잖아요. 넓을 광자라고 번역할 수도 없잖아요.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말을 갖다가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썼는데 중국말, 마자 중에서 인도말 비슷한 발음이 나는 글자를 갖다 빌려다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소리만 갖다 썼다고 해서 소리 음자라고 해서 음력이라 그래. 소리로 번역했단 말이야, 소리를. 음력이라 그래. 소리를, 중국 글자의 이 마라는 이 소리를 갖다가, 이 중국 글자에, 중국어는 마자가 여러 글자, 마자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말 마자도 있고, 무슨 마자도 있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인도말, 이 마하,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하라는 인도말하고, 산스크리트하고 가장 비슷한 소리가 나는 글자를 갖다가 빌려 쓴 거예요. 그 소리를 갖다 빌려. 그래서 이 갖다가 이런 것을 중국 글자, 이 소리를 갖다 썼기 때문에, 전혀 뜻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뜻은 크다, 크고 넓고, 이게 크고, 이게 넓고, 이게 원만하다, 위대하다는 이런 뜻인데, 이거 보면은, 요걸 갖다가, 요 한문 글자 보면은, 이 갈마자인데, 갈마자에는 전혀 이게 이런 거, 크다, 넓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갈마자 글자 자체는 보면은. 마하를 두 개를 합쳐놓고 봐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을 갖다가 음만 갖다 빌려 썼다 그래서 음력이라 그래. 그러면은 음력만 있냐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번역할 때 보면은, 요게 이게 마하라는 단어가 있고, 바냐라는 단어가 있고, 바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요게 다 음력이요. 이런 것들은 다 음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게 다 음력이요. 소리만 갖다 차용해 쓴 거예요. 소리만 갖다. 그러니까 이 한문 글자에 전혀 이런 의미는 펄질 났잖아. 이게 꿀 밀잖아. 이게 마늘 탔잖아.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왜냐면 갖다가 중국에서 가장 비슷하게 소리 나는 글자를 갖다가 인도말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썼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심자는 갖다가 이런 심자 같은 것은 이것은 의역이라 그래요. 이게 의역이라 그래. 이런 것은 의역이라 그래. 이런 글자는 이 경도 마찬가지고. 경은 뭐냐면은 이게 심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이것은 이렇게 갖다 옮겨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번역해서 뜻으로 이렇게 옮겨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갖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하라는 말은 이렇게 여기 담긴 뜻은 인도말 이렇게 마하라는 말을 갖다가 음력해서 쓴 말인데, 여기 본래 담긴 말은 크다, 높다, 넓다, 또 원만하다, 또 특히 이것을 갖다가 위대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뜻이단 말이에요. 마하란 말은. 근데 이제 바냐라는 말 있잖아요. 바냐라는 말. 바냐라는 말은
여기 갖다가 이제 프라즈나라고 있습니다. 프라즈나라고 그러고 프라즈나. 반야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도말인데 인도말 프라즈나인데 반야라고 하는 의미는 인도말 이제 부처님이 쓸 때 부처님이 프라즈나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인도말로 프라즈나라고 해서 반야라고 했는 거예요. 이게 반야라고 했는데 이게 옮길 때는 이게 번역해서는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지혜라고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지혜라고 번역을 해. 번역을 하면 굳이 번역이라고 하면 이제 지혜라고 많이 이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예? 지혜라고, 이게 지혜자가 맞는가? 여기 이제 여기 지혜자 때, 요렇게 하고,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고, 지혜가 되죠? 예. 지혜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근데 이제 그게 여기서 갖다가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지 않고, 반야라고 그렇게 쓸 때가 많습니다. 반야라고 쓸 때가 많아요. 반야라고 쓸 때가 많은데 뭐냐면은, 이 지혜라는 의미는, 반야라는 의미는, 이게 이제 3시 반에 끝났는데 오늘 시간이 안 나요. 예, 고마워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야. 지혜라는 말이. 지혜, 반야라는 말이. 이게 참 그래서 반야. 되게 보면 반야 그래요. 반야라는 말이 쓰는데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본질을 깨뚫어 보는 암. 반야는 본질을 깨뚫어 보는 암이라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혜라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참 좀 우리말로 이렇게 지혜라 그러면은 좀 그래. 좀 뭔가 좀 안 어울려. 그래서 반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반야를. 그 본질을 나는 이렇게 본질을 깨뚫어 보는 암. 반야를. 본질을. 응?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반야신경이 이제 속 내용에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많이자면은, 잠깐 이제 훑어보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유서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게 또 그냥 한 부분만, 삶과 죽음이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는가. 하고, 물음표를 퀘션마크를 찍었죠. 그렇다 그 말이야. 삶과 죽음이.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뭐 제과를 논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나는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는가. 이거는 뭐냐면은 그 양반이
불교적인 철학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불교적인 철학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요걸 갖다가 어떤 갖다 뭐냐면은 그 간단한 말로 뭐냐면은 생사이래라 그래. 생사이래라 그래. 이걸 다 풀어서 삶과 죽음이 삶과 죽음이 자연의 한 조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불교에서 뭐냐면은 하나란 말이야. 하나와 같다면 삶과 죽음이 하나가 같단 말이야. 삶과 죽음이. 부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84,000의 본질이 핵심이 생사이래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강조를 했어요. 매우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나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생사이래라는 삶과 죽음이 자연의 한 조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렇게 생사이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나는 어떻게 되면 우리 반야신경 지금 공부하니까 그게 난중에 나온단 말이야. 난중에 나오는데 시제복공상 불생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네네. 시제복공상 불생불멸이요. 네? 네? 불멸, 불생불멸이죠. 그러면은 이게 같은 말이요. 에? 그래 안 그래요? 불생 같은 말이요. 에? 예. 같은 말이요.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달랐어. 그러면은 여기는 생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사는 여기 멸로 우리 불교에서는 이 멸을 많이 쓰는데 이 멸을 많이 써요. 이 멸이란 말이. 멸이 때로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우리 불교 공부 어려운 점도 이런 것도 있어. 이 멸이란 말이 되게 보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이 멸이란 말이 열반, 니르바나라고 많이 씁니다. 이것도 열반이란 말도 한번 제가 보면 인도말 이게 버머의 산스크리트요. 니르바나는 음면으로 많이 써요. 니르바나는 음면으로 많이 써. 근데 이게 멸이 우리 그 보면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멸이라고 할 때는 해탈 열반이란 말은 이건 또 이제 해탈하고 같은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의미로 해탈 또는 이제 대자유 이런 의미죠. 열반이란 말은 이게 니르바나 말. 그러니까 니르바나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상태,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그러고 열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멸자를 갖다가 그렇게 이게 불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데 또 그와 달리 또 어떻게 쓰냐면은 이것을 갖다가 생의 반대 의미. 생의 반대 의미로 이거 생은 뭐냐면은 태어남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생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생멸이라는 말이 있어. 생멸이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나고 죽음을 말하거든. 생멸이라는 말은. 그러면 나고 죽음을 말할 때 이 생멸은 이 열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을 똑같은 글자 갖다가 이렇게 다르게 쓸 때가 있다니까. 이 멸자를 갖다가 이 열반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지만은 그냥 이거 여기 띄워놓고 그냥 생멸만 같이 붙으면은 나고 죽는 것을 갖다가 또 생멸이라 그래. 생멸이라 그래. 그래서 불생불멸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만 뭐냐면 여기서 멸자는 어떻게 써서 이 열반의 의미가 아니라 죽음의 의미로 쓰였단 말이야. 이제 있더니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이게 죽음 또는 없어짐의 의미란 말이야. 죽음이랑 없어짐의 의미야. 그러면 이 생은 뭐냐면은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생이 많이 쓰는데 태어남 또는 생겨남. 태어남. 그러니까 태어남은 죽음하고 이렇게 반대말이 되고 생겨남은
없어짐하고 반대말, 이게 없어짐하고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쓰입니다. 생멸에. 많이 써. 그런데 이제, 반야신경이 마하바냐, 바라를 할 때 뭐냐면은, 반야라고 할 때, 본질을 깨뜨려 보는 암이라 그랬잖아요. 암이라 그랬잖아요. 암은 이게 참 이게 좀 그냥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이게 이럴 때가 암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야. 요거는 뭐냐면 이 암 속에는 어떤 게 되냐면은 요거는 이해하고 또 이렇게 정득하고 이해하고 정득하고 뭐냐면은 그냥 또 이 암에는 여실히 봄 그대로 본다고 말이에요.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애곡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암이라고 하는 말은 애곡해서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좀 이해하고 내가 진짜 깨달아서 정득이나 깨달아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건 보는 암. 애곡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되게 보면 많이 애곡해서 봐요. 엄청 애곡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반야신경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그런 게 많은데, 그러면 본질을 깨뜨려 보는 암이라고 할 때 뭐냐면은, 이게 본질은, 여기 부처님이 주장하는 이게 본질은 뭐냐면은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우리 본질은 불생불멸이에요. 우리 본질은. 우리 삶은 현상이고, 현상적인 측면이고, 우리 살아가는 것은 삶 자체는 뭐 생멸 현상, 그런 현상적인 측면이고, 또 이렇게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현상과 본질이 있는데 이 삶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만, 삶에서 여러 가지 뭐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불생불멸이고, 이것을 갖다가 또 이제 반야신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을 주장했어요. 공이 본질이요. 이게 이제 근데 또 어려워지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 이제 공에 대해서 이제 조견, 오음, 개공이 나오거든요. 그때 나올 때, 그러면은, 이 공이라는 의미는 또 어떤 거에 쓰냐면은, 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쓰기 곤란해. 여기다 갖다 놓고 쓸게요. 공이라고 봤을 때 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본질적인 측면은 그러니까 공은 또, 우리 본질은 공이고, 삶은 이게 현상적인 측면이고, 우리 본질적인 측면은 뭐냐면 공이라고 말이야. 공인데, 공은 또 좀 의미가 또 다른 쪽으로 지금 좀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조금 이게 억지로 말하자면은, 고정된 실체 없음이요. 네? 고정된 실체 없음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네? 공이라고 말할 때 이 공의 의미는 뭐냐면은 고정된 실체가 없어.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러는 것이지, 이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현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뭐 생겨나고 있는 것이지, 생겨나고 또 이게 없어지고 있는 것이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면 변하지, 그게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게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저기 때는 아주 세밀하게, 왜 우리는 분명히 태어났는데, 에? 어머니가 나를 낳아줬는데, 불생이라는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가, 반야신경에서. 부처님이. 얘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응? 왜 태어나고 있지? 왜 태어나죠? 여러분은 왜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부처님 왜 그렇게 말해요? 그거 이해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해하세요? 네, 조금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태어나지 않았는가? 왜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왜 태어나지 않았던가? 왜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그러면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어? 보면 변화일 뿐이지, 네. 그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말하나 봐요. 네네. 조금 벌써, 이거 참 머리에 좋으시네. 지금처럼, 이 본질을 꿰뚫어보는 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증득하고 여실히 보물해서 또 여기 암 속에는 또 뭐냐면은 참, 예? 심오해. 지금 여기 깨어 있음 상태예요. 깨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냐면은 깨어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질을 놓치고 현상적인 것만 보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본질을 놓치고 현상적인 것만 보고 살더라고 말이야. 생과 사가 생멸이 불생 불멸인데, 이거는 현상적인 측면인데, 예? 이게 이제 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불생 불멸인데, 그런데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것을 갖다가 깨뜨려 보는 알을 갖다가 지혜라 그래요, 반야라 그래요. 그렇게 이것을 갖다가 통틀어서 반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뭔 말로 지혜라고 하는 말도 억지로 지혜라고 갖다 했지만은, 그래서 반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반야라는 말. 왜 그러냐면은, 이해하고 증득해서 열심히 보고 지금 여기 깨어있는 상태를 갖다가 반야라고 그런단 말이요. 이거 참. 그것도 뭐냐면은, 앞에다가 뭐를 붙였어요? 마하반야를 붙였어. 그냥 반야가 아니라, 그냥 지혜가 아니라, 크고 넓고, 이게 흠집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게 좀 더 이렇게 우리말로 좀 옮긴다면, 이대한 반야예요. 이대한 반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대한 반야라고. 그러면은, 이 반야에 관한, 이런 지혜에 관한, 본질적인 어떤 꿰뚫어보는 암에 관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어. 에? 그래서 반야부 경전이 600권이나 돼. 반야부 경전이. 근데 이 반야신경은, 반야신경은 그 600권 경전 중에 한 권에 속해. 근데 이 600권 경전 중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했지만은 하엄경이나 열반경이나 무슨 또 언각경이나 또 아함경이나 84,000 법문 법화경이 다 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반야신경이 그 84,000 법문의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600부 반야 경전의 핵심 또한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마하라는 말을 넣고 근데 같은 반야인데
금강경은 금강반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금강경 있잖아요. 우리가 또 읽는 금강경 있잖아요. 거기는 마하반야라고 안 하고, 거기는 금강반야 바람일다 신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 마하란 말이 앞에 붙었을 때의 그 경전의 내용이 다르고, 금강이란 말이 앞에 붙었을 때는 같은 반야인데, 그 의미가 다르고 그런 거예요. 같은 반야인데. 그럼 경전마다 반야가 붙는 건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반야부 경전에는. 반야부 경전에는 다 붙은 건 아니에요. 그런다. 그래서 네. 다 그냥 다 반야부가 하는데, 반야부 경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것은 이제 총괄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걸 또 처음부터 얘기하려면 너무 이렇게 좀 지루하고, 그래. 왜냐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전을 뭐 이렇게 또 오시규라 그래서, 그 얘기하려면은, 뭐, 아주 처음에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법화 열반시 그래가지고 5번에 나눠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얘기하려면, 근데 또 이게 반야가 그런 어떤 그 한 중간쯤에 부처님이, 한 중간 나이 때쯤, 중간 부처님이 하신 거의 한 20년, 그러니까 20년이 아니라 한 10몇 년 지난 후에 반야를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죠? 처음에 맨 처음에 하은경을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흥경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방등경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 경전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불교의 핵심이라고 말이게. 그런데 또 반야 중에서, 반야 경전 중에서 핵심이에요, 또 반야 신경이. 그래서 마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야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게 지혜라는 의미로 쓰이지만은, 이 지혜의 의미는, 우리 불교에서 지혜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냐면은, 본질을 깨뜨려보는 암으로 쓰이고 있더라고 말이야. 본질을 깨뜨려보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거냐면은, 불생불멸에 관한 것. 그 불생불멸에 관한 건데, 또 여기 불생불멸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나라는 존재에 관해서, 나라는 존재에 관해서, 나라는 존재에 관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 나라는 존재가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불생불멸이라고 말이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을 보니까 생사일이라 그러고, 노무현 씨가 표현할 때는 삶과 죽음이 한 조각의 자연이 아니겠나 그랬단 말이에요. 노무현 씨가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불교적인 이런 생사관을 갖다가 빌려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늘 제목은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은, 산스크리트어요. M자가 2개 들어가네. 파라미타. 바람이라는 말은 인도말 파라미타라고 하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영어적으로 읽으면 파람미타죠. 근데 파라미타라고 있습니다. 파라미타라는 말을 갖다가 중국말 비슷한 소리를 빌려서 파라밀타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파라미타를 갖다가. 근데 이게 파라미타는 말은 뭐냐면은, 중국말로 표현하면은,
그냥 인도말 파라미터를 갖다가 음력을 해서 그냥 소리만 갖다가 빌려 써서 그렇게 쓰지만은 이게 한문식으로 이걸 파라미터를 갖다가 한문식으로 표현하면은 도피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도피안이라고. 근데 도피안이라고 안 한단 말이야. 파라미터를 도피안이라고 안 해. 도피안이란 말이 요거 보면은 요게 이제 이를 도자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저피자고 이거는 언덕 안자예요. 언덕 안자인데 이거는 저피 언덕 안. 그럼 뭐냐면은 이게 보면은 피안이란 말은 저 언덕에 이르다는 뜻이에요. 저 언덕에 이르다는 뜻이 저 언덕에 이르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저 언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또 이렇게 이 차자 차안하고 반대되는 말입니다. 2차 할 때 이 언덕이 있고 저 언덕이 있어. 이 언덕이 있고 저 언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거를 건너가게 해주는 이게 저 언덕에 이르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그런 길을 갖다가 저 언덕에 이르게 해주는 거. 저 언덕에 도달시켜주는 거. 예? 도달시켜주는 것을 바람이라 그래. 즉 다시 말하자면 뭐 이제 봐보세요. 여기 이 땅이 있고 우리가 이 땅이 있고 여기 이렇게 강이 있고 저기 저 언덕이 있어. 여기 저 언덕이 있어. 그러면 여기는 차안이고 여기는 지금 피안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현상적인 측면을 갖다가 본질을 깨뜨려 보는 암이 없음으로 인한 그런 것은 그 어리석음이라고 그러세요. 어리석음으로 인한 어떤 거냐? 여기서는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이게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뭐냐면은 여기가만 말할 수 없는 우울, 초조, 불안, 우리 삶이 편안치가 않은 그런 것들. 우리 삶이 본질이 뭐냐면은 또 이렇게 우울하거나 또는 초조하거나 또 불안하거나 또는 공포에 있거나 또는 이렇게 공포에 있거나 이게 이제 우울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데 우리 삶의 즐겁들이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공포하거나 초조하거나 또는 뭐냐면은 탐내고 또 성내고 또 이렇게 이런 것들 본질적인 것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여러 가지 그런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 삶이 편치 못한 어떤 그렇게 고통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언덕은 고통의 세계예요. 이건 고통의 세계인데 여기 아까 말할 때 해탈 열반이라고 했잖아요. 해탈 열반. 여기를 갖다가 피하는 뭐냐면은 열반의 세계 또는 해탈의 세계, 해탈. 또 이게 자유의 세계. 또는 이게는 기쁨, 여기는 기쁨, 또 행복, 또 만족, 또 사랑, 또 이해,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세계를 갖다가 피안이라 그래. 가득 찬 세계를 이런 것들 여기다 다 못 썼지만은 여기 가면 어마어마해. 거기 가면 어마어마해. 그럼 여기는 반대로 이 언덕은 뭐예요? 여기는 뭐냐면 자유가 있지 못하고 여기는 뭐냐면 기쁨이 있지 못하고 슬픔이 있고 반대에서 행복이 있지 못하고 불행이 있고 이 세계는. 그래서 여기다 다 적지 못했죠. 그럼 여기 반대로 저거 보면은 뭐예요? 여기 슬프고 또 이렇게 불행하고 또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 뭔 말이에요?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또 원망하고 그 원망하지 말라고 또 그랬죠. 어제 이번에 돌아가신 양반이 미워하고 원망하지 마. 원망하고 그리고 만족이 아니라 여기는 불만족이고
만족이 아니라. 네? 여기는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러 개 해탈 열반 이런 것들이 그 열반의 반대말이 이렇게 고통이에요. 고통이요. 이게 열반의 세계 가면 저 언덕에 가면은 해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화합이 있고 이게 효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예? 그런 게 다 있어. 여기 가면은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게 다 있어. 여기 가면은 이게 다 있대. 예. 여기 가면은. 근데 어디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강이 있어. 이 강을 건너가는 거. 이 강을 저 언덕으로 건네주는 것이 이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 바람이란 말이에요. 저 언덕을 건네주는. 여기서 여기 배. 이거 어떤 보면은 배라고. 바람일은 이 언덕에서 이 고통의 언덕에서 저 해탈의 언덕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배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바람일이라 그래. 배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람일이라 그래. 이 바람일인데 이 바람일은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게 해주는 이 배가 몇 척이냐면은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이 배를 갖다가 여기서 건너가는 배를 갖다가 여기 갖다가 6척으로 봤어. 6개. 그걸 갖다가 6개의 배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육바람이라 그런 말이야. 육바람이라 그래. 육바람이라 그래. 그러면은 지금 여기 마하바냐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바냐바라미를 지금 주장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육바라밀 중에서 육바라밀을 여기를 이제 끌어다가 이렇게 보면은 첫째 이제 보시가 있고 또 두 번째 지게가 있고 또 세 번째 인욕이 있고 네 번째 정진이 있고 또 이렇게 다섯 번째가 또 선정이 있고 또 여섯 번째가 이 바냐요. 이것을 갖다가 바냐라 그러는데 또 지혜 바람이라고 이제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요 지혜 바람이라고 이제 이게 바냐 바람이라 않고 또 때로는 지혜 바람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지혜 바람이라고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이르는 방법이 저 언덕에 태워다주는 배가 바람일이 배가 6척 있는데 보시의 배를 타고 가거나 보시 바람일의 배를 타고 가거나 또 인욕과 지게 배를 타고 가거나 인욕바람이를 배를 타고 가거나 정진바람의 배를 타고 가거나 선정바람을 타고 가거나 이 바냐바람의 배를 타고 가거나 이런 바람에서 어떤 배를 타고 가든 저 언덕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만 잘 치게도 개만 잘 치게도 그래서 개를 또 주장하는 경전이 있어.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 있는 거예요. 개정의 사막. 계율을 잘 지키라 그래서 계율을 지정해가지고 계율만 잘 지키면 이 언덕에 간다 그 말이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라고 할 때 정은 뭐요? 개정의 사막이라고 할 때 이 선정을 말하는 거거든. 선정을 통해서도 이 차 안에서 이 해탈 열반의 이 피하는 세계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요. 또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면 이 정진은 노력이잖아요. 노력에 의해서 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보면 인욕에 의해서 인욕은 뭐 참는 거 아니에요. 인욕바람을 위해서 저 언덕에 가는 거예요. 못 참아가지고 사단내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참 못 참아. 못 참아서. 예? 요즘 사람들이 성급해갖고 이게 인욕바람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해요. 이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빼고는 될 수 있으면 참아야 돼. 옛날에 우리 할머니 시대 때,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까지는 안 그랬지만은, 선보가 우리 할머니 시대 때는 시집갈 때 얼굴도 모르고 가서 그냥 뭐 참으라는 말도 안 해도 그냥 당연히, 이게 인욕바람이라 한다는 말, 그냥 이게 생각도 없어. 그냥 응당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그냥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살았어. 근데 요즘은 이게 참을 줄을 모르니까. 여기 건너가지 못하고, 이게 우울하고 초조하고, 이게 우울. 이게 참이. 그럼 어디서 와요? 이게? 무지혜잖아요. 무반야잖아요. 본질을 깨뜨려보는 알미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오는 거고. 반야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게